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그저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는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얘기를 한다면 무비보셋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뭐 이런데, 그가 5살 되는 해에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둘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거 분명히 칼바람이 불을 텐데, 이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급히 끌어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아이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돼요. 절어요. 그런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유모가 그렇게 아이를 잃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저 상식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권이 몰락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칼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것도 있겠지만, 또 사울 왕의 가장 측근으로 그동안에 쭉 봐와서 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정말 못되게 했죠. 정말 비열하게 했죠.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거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고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으로 이렇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유모가 숨어서 키우게 되죠. 숨어서 몰래 키우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목소리 내면 안 된다.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네가 누구 아들이라는 거,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라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저 숨죽여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아마 공포심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린 그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은 정말 두려운 존재죠. 그리고 또 그들이 살던 지역이 오늘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 no, not 이런 말이고요.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을 합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목초지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푸른 초장이 아니다. 그 얘기는 곧 척박하고 아주 황량한 땅이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아주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1번 제가 조금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총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9장 1절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조금 요거를 우리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러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울의 집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이거 조금 야릇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되겠는지를 아는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 꼭 숙청 대상 찾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정말 이 어렵고, 정말 그 다윗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보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당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에 상처나 쌓이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고 싶죠. 그죠? 보복하고 싶고 그동안에 쌓였던 거 한 번에 다 풀어내고 싶고, 이제 보통 권력이나 힘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다윗은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쳐내는 게 아니라, 세상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싹 다 없어지고 또 새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사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고 본다면 이건 없애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 북한에서 그 이 김정은이도 그 자기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그 없애기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인가요? 그 형도 죽였잖아요. 이렇게 암살해서. 예, 같은 그 자기 정권을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거에 상관없이 은총을 베푼다라는 사실이 정말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예.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표현을 번역을 한다면 뭐 은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랑, 인자, 자비 등등 혹은 뭐 영어로 얘기한다면 loving kindnes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집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드디어 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라고 하는 한 종이 있었는데 그가 와서 하나 있긴 한데 다리를 절어요. 이미 불구자예요. 이제 뭐 신경 쓰실 거 없어 이런 뜻이겠죠. 그걸 데려오라고.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은혜 베풀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먼저 복수할 대상자들이 참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 왜 세상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고. 그만큼 사람들은 그 자기의 지난 날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은혜 받을 자를 찾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뭐 끼쳤든지 나에게 뭐 덕을 끼쳤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살만해지고 형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높아지고 나면 과거를 쉽게 잊습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은 일이 있겠죠. 근데 딱 한 자리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싹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뭐 소위 뭐 쉽게 그냥 그런 얘기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달라진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책에서 봤던 한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6.25 때 이야기를 합니다. 6.25 때인데 그때 당시에 전쟁고아 10살 정도 되는 전쟁고아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겠죠.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기거할 것도 없고 어디에서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때에 정말 힘들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그때에 빌리라고 하는 미군한 사람이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빌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많은 것을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늘 가까이 지냈을 때 한때는 또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화재가 나서 이 아이가 화상을 입을 때 또 빌리가 도와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니까 빌리는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이는 살아야 되니까 또 혼자서 어딘가 취직을 했고 그리고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자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급기야는 시간이 좀 지나서 그가 모자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는데 이 회사가 잘 돼. 근데 그가 모자 회사를 정말 크게 이뤘을 때 그는 그 빌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라고 정말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6.25 전쟁통에 만났던 군인 빌리를 찾는데 무려 36년을 씁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빌리하고 만나는데 싫어합니다. 이게 영안 모자라고 하는 한국에
큰 기업의 회장님 백영학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 영한 모자라는 회사는 제가 정확히 뭐 조사는 안 했는데 그 책에 나온 거는 그래요. 그 당시에 전 세계 모자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그 굉장히 큰 회사겠죠. 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은혜 받을 자를 찾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예.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참 우리들에겐 이런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요즘 보면 남의 작은 흠집도 막 그것을 그냥 크게 만들어서 부풀려서 막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 요즘에 왜 유튜버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남의 그 흠집 잡아가지고 막 그걸로 공갈하고 돈을 갈취하고 이러는 이야기들 여러분은 뭐 세상을 다 끊고 사니까 몰라도 목사님만 알아요. 어쨌든 그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베풀 자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대상을 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았을까요? 우리 흔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나는 의인인 척하고 있잖아. 죄인이라는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그 이 뭡니까 자책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제 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왜 쓰셨을까? I don't know. 몰라. 있게 하셨어요. 그냥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덮고 포용하고 감싸줘야 한다.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성공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이름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어렸을 땐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조금만 크면 알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고 정말 입을 것 먹을 것이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거나 비뚤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살면 절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불의하게 살고 적당히 살고 그렇게 살면서 풍족하게 돈을 주고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것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원망해요. 여러분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저는 저에게 이런 좀 좋지 않은 예지만 예가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하고 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때 친구 중에 하나인데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정말 재산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정말 돈이 많은데 심심치 않게 엄마 아빠 이름이 신문에 나와요. 감옥에도 가끔씩 갔다 오세요. 다 옳은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었었어요. 가정에 4자녀가 있었는데 4자녀가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께 감사하거나 효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롱스토리지만 나중에 부모님 제가 돌아가실 때도 가서 제가 집례도 해드리고 했는데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다. 그리고 그 4자녀가 다 안 됐어요. 제 동창은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았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어디 갔을까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평생을 살면서 저는 제 친구 가까운 친구라고 하기가 할 수는 없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늘 부모에 대한 이 원망감, 부끄러움, 그것을 저는 봐서 너무 잘 알아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이 준 집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정말 것을 물려주기도 하고 줬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2번 봅시다. 우리 같이요. 시작.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오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을 주라고 불렀다. 그죠? 엎드려 절하고 다윗을 주라고 불렀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자기 상에서 함께 먹자고 해요. 이 내용이죠 오늘요. 6절과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종 시바를 통해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제 나온 거죠. 나오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정말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얘기하죠. 무비보셋이요 하니까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아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같은 죄인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겪었던 일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면 인생이 제일 먼저 겪는 것은 나의 죄됨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빛으로 표현을 해서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방에 빛이 확 비치면 뭐가 비춰질까요? 그 안에 쓰러운 더러운 그 쓰레기들, 막 그냥 어지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깜깜했을 땐 몰랐어요. 근데 빛이 확 비치니까 환히 드러나고 만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조명을 받게 되면, 성령의 비침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인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다 나만큼만 살아라,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비춰지는 그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 무비보셋은 그렇게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정말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재산을 전부 환수해 주겠다는 거죠. 아버지 재산, 할아버지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하고 이제부터 한 상에서 같이 먹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절뚝발이와 같은 무비보셋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저울에다 달아보고 괜찮으면 받고 아니면 버리고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법에서 놓고 저울질을 했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솔직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놓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한 가지요,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갔듯이 3번이에요.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은총이 먼저 베풀 자를 찾아간다. 인생을 축복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이미 만세전에 복주기로 작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불렀어요. 다윗도 바울도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믿을만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혁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멀리 메마른 땅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불러오 주신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무 쉽고 잘하는 말이지만 한번 여러분 이것을 잘 가슴에 넣고 새겨봅시다. 나의 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분이 나의 주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나를 향한 정말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아멘.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4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은혜는 인생을 겸손하게 한다. 무비보셋이 오늘 나와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린 것은 그가 살려고 거기서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 원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아있고 오늘 이렇게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자가 겸손과 낮아짐이 혹시 내 삶 속에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퀘스천 해 보셔야 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요. 왜? 성령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심령이 보여요. 나라는 인생이 보여요. 솔직하게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지난 한 주간만 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안 돼요. 그게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객관적으로 봐도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무슨 공을 세운 게 있습니까? 또 아니 앞으로 그러면 그가 공을 세울 수는 있습니까? 그는 이미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그저 섬기기를 다하고 충성을 다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가망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면 그 말 잘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명함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 만약에 천국문에서 물어본다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이런 공을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것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오직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은총으로 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우리가 이래요. 정말 은혜로 왔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 법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좀 이 정도면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좀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만큼 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 앞에 법을 따져서 뭘 얻어내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모든 환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만 봐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고, 예배 때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게 처음 은혜 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부족한 게 보입니다. 아, 저건 아니지. 아, 저건 아닌데. 저건 좀 잘못했는데. 이건 바꿔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지. 등등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뭐가 없어집니까? 은혜는 사라집니다. 왜? 은혜로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법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죽은 개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 위치, 조건, 부요함 이런 것으로 구별되는 곳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죽은 개 같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총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A.W.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선반 위에 있는 줄 알고 발뒤꿈치를 높이 들어서 찾아봤대요. 아무리 찾아도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춰서 계단 아래에 있는 지하에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낮은 데로 임하소서. 여러분, 은혜는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손 목사님이 팔복 강해를 하고 계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낮아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본 사람,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해 자복하고 매달려서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심령 위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은혜는 5번이에요. 이래요. 5번 비춰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시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또 10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을게요. 10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 여기서 너는 시바라는 하는 종이에요. 다윗 왕이 시바에게 얘기하는 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는 무비보셋이에요.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바에게 너희 아들들 너희 종 다 해서 무비보셋을 전심으로 섬겨라 그 얘기죠. 도와줘라 그 얘기죠.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색함이 없다. 여러분, 인색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넘치도록 풍성하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정 보면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원수 갚을 자에 사실은요. 아까 그랬죠. 은혜 받은 자는 사람을 살려야 돼.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감싸주고 품어주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정말 달달달달 떨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날을. 그런데 살려만 줘도 감사한 거 아니야? 죽을 목숨 살려만 줘도, 아니 조금 더 나가서 밥만 먹여줘도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환수시켜 주겠다. 환원시켜 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안 줘도, 살려만 줘도, 내가 살 수만 있게 해줘도 감사한 일일 텐데, 여러분, 나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스케일. 성경에 이런 걸 보여줘요. 오른뺨 치면 왼뺨도 되래. 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 가래. 걷어달라고 하니까 속옷도 벗어주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아니에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더 주는 거야. 예.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잘 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초창기예요. 그때 교회도 그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니고 몇백 명 모일 때인데요. 그때 막 그 극동방송국 무슨 뭐 안테나 송신탑을 해서 모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한테요. 제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 예. 추수감사전원금으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그게 40만 달러였었어요. 제 기억에요. 송신탑 세우는 게요. 그러니까 뭐 보통 생각하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 5만 불, 10만 불 정도 하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목사님은요, 40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을 주자는 거예요. 아니 필요한 건 40인데 왜 50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넉넉하게 주자는 거예요. 하다 보면 더 들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이번 헌금에 이게 지금 3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30, 한 5, 6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50만 불 보내자.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번에 앞으로 추수감사 헌금은 보통 때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에 10배가 미니멈이다. 예, 그게 감사다. 나는 평생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샷에 그 극동방송 안테나가 쓴 거, 제가 한국에 나가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걸 기억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 네, 저는 그 감사를 김광신 목사님 대신에 제가 받았어요. 김장한 목사님한테 수년 전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무비보셋에게,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으래잖아. 예. 재산만 돌려줘도, 목숨만 살려주고,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모든 재산 다 돌려주고 밥도 같이 먹지. 한상에서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 왕이 밥 먹을 때 혼자 먹을까요? 아니면 그 가족들, 형제들도 다 같이 먹을까요? 예, 왕궁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죠. 같이 먹겠지. 그 왕자들, 형제들, 그건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쫙 앉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무비보셋도 앉아. 그 얘기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으로 받아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가족은 가다 실수를 해도 덮어줘요. 내 새끼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야단을 쳐도 자식을요. 다른 사람이 야단 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칠 수는 있지만 감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 있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불구자가 왕궁에 들어갈 수 없어. 더군다나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다리, 불구가 된 두 다리를 왕의 테이블로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시바에게 뭐라고요? 그 아들들, 종들 다 해서 무비보셋 돌봐주라고. 예, 아들이 15, 종이 20, 뭐 20, 15 모르겠어요. 많아.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도움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싫을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늘 했던 말씀인데 제 인생의
김광신 목사님, 김재문 목사님이 없었다면, 내가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도움이 될지 몰라. 누가 내 도움이 될지. 한 사람 잘 만나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완전히 인생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다 성경을 읽진 않을게요. 좀 내용이 많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자,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잘 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큰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자,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니까 아버지가 참 가더라고 칼부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거죠. 자식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그냥 져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릴 수 없어서 때로는 그냥 참아주고 하나님이 뒷걸음질 치시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예. 자, 그렇게 이제 피난을 갔다가 얼마 뒤에 압살롬이 무너지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 그냥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다시 마루턱을 넘어서 돌아오게 될 때 시바가, 그 종이 막 나귀들하고 먹을 거 하고 잔뜩 싸가지고 이제 환영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그 고생을 하셨는데 다 이거 드셔야죠, 이런 걸 누리셔야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생각이 난 거겠죠. 은혜를 베푸는 자니까.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글쎄요, 왕이 이렇게 지금 구테타 때문에 막 이렇게 피신을 하고 이럴 때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본색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게 다 주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6장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19장에 가서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납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을게요. 19장 24절부터인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었더라. 뭐 얘기입니까? 무비보셋은 비록 함께 같이는, 다윗 왕과 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맵시 내지 않았다, 모양 내지 않았다, 그 얘기죠. 또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옷도 빨지 않았어요.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다윗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내가 피난 갈 때 같이 따라오지 않아? 너 내가 베푼 은혜가 그렇게 큰데 네가 그 은혜 때문에 뭐 죽은 개 같다고 얘기하고 이랬더니 네가 어떻게 내가 도망갈 때는 그렇게 네가 코빼기도 안 베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왕도 아시지만 제가 두 다리가 불구가 돼서 나는 내가 발로 왕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가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여차여차해서 나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갈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처분대로 해달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 왕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바라는 이 종이 중간에서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바하고 그걸 다시 정리를 하고 나서 네 재산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무비보셋 30절 요거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뭐 얘기예요? 그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됐어요.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왕만 이렇게 편안히 건강히 돌아오셨습니다.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 얘기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 왕 한 분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두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내가 힘이 있어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가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장로가 됐느냐, 권사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정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늘 만족하는, 그래서 늘 겸손하고 절제할 수 있는, 또 말과 행동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정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